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가 고아가 아니요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요 또 그 과정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룩되는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산업 전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히 백신을 또 개발하며 또 치료약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또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또 치료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가 치러야 될 과정임을 알게 하셔서 혹여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여나 어떠한 잘못된 의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고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중에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처럼 소중한 것은 없죠. 성경의 기도와 이 말씀에 대한 얘기, 특히 기도에 대한 얘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늘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반추해 볼 때,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삶의 상당 부분,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더 많이 주님께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을 따지면 시간에 우리 대부분은 잠을 자죠. 그리고 시간에 그 다음은 우리가 일하는 데 쓰는데 그 중에 특히 일 중에서도 기도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기도만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는데 기도원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뭐 그냥 모든 일을 다 뒤로 팽개치고 그 일을 다니는 거 보면서 좀 약간 의아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부양해야 될 사람들 여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있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 참 그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반드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항상성과 기도를 어떻게 유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속성과 유지를 얘기하는 거지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왜냐하면 예수님도 온전히 기도만 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마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보낸 거거든요. 왜 기도가 필요한 거니? 사실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지는 삶 가운데 흐르는 삶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또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예배이고 왜냐하면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하고 나와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잘 허비하는 것이다. 잘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코 기도라는 것이 막 기도만이라고 하는 계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범사에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말에 보면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처럼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돌이켜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없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막상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된 걸 보면서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내가 마음을 품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나만을 위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일이 결국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게 우리가 또 너무 과하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해서 교회가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사실 전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어쩌면 전도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누가 가장 유익을 받냐면 본인이 유익을 얻게 돼요. 전도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실성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지 아닌지, 혹시 내 착각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도는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또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늘 중시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이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 바로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치던, 귀신을 쫓아내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분명하게 확실해요. 그래서 뭐냐면 마음의 문을 놓고 열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놓고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뭘로 두드리세요?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근데 그 말씀이 문이 열려 있으면 뭐예요? 듣는 자는 다 믿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은 들음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목사님 예수 말 안 해도 내가 행동을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의 결과가 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입술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 자랑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자랑하게 되고 우리가 드리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나는 이 새벽이 빛난다. 나는 이 새벽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 왜? 내 오늘 하루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놀라운 첫 단추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참 새벽을 좋아해요. 제가 새벽을 좋아하는 것은 저는 새벽잠이 없어서 그보다도 이 새벽이 가져다 주는 저에게 어떤 그 생각의 활력이라, 그리고 이 새벽에 생각한 것은 삶 가운데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밤에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 감성적 어떤 현실의 탁 벽에 부닥치면 정말 힘든다는 걸 아는데 이 새벽에 생각한 것들은 그걸 능히 이겨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깨어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게 할 것은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그냥 지혜로워집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은요,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 변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에 의해서 지식은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기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을 것이고, 또, 그러나 지혜는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지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흔들어 넘치라고 부어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 지혜 주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타인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타인이라는 거, 외인이라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할 때 뭐예요? 시간이 아껴져요, 여러분.
너무나 있잖아요. 시간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하루가 또 주어졌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저는 정말, 제 기도,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지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주위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났던 귀한 분들 중에 이nom복 권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하면은 그분 사실 세상에서 말하면 별로 공부를 배운 분이 아니에요. 거의 무학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보여줬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지혜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저는 지금도 감동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롭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지혜롭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 치지 않은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저염식이다 그래갖고 소금을 가능하면 안 치려고 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소금 한번 탁 쳐서 있잖아요. 저염식 때도 가끔 가다 약간 소금을 더 쳐서 먹으면요. 아주 그 짜릿한 맛이라는 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물론 저염식의 맛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도 있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조금 탁 치면 얼마나 아주 속이 통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참 속이 통쾌하다. 그런 것처럼 이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나타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제일 먼저 본인이 은혜 받아요. 그게 뭐요? 내가 해도 참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좀 말을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을 있잖아요.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계속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처지가 됐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바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1, 2초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잠깐 멈춰서 기도하세요. 김용웅 씨가 차범근 감독이 그 코치석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분이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의 어떤 삶에 정말 그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엄한 자리인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그 위치가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언제나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양 얘기하는 어떤 그것은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고 있잖아요. 교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마귀와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로 주의 영광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4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곳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